자, 오늘 제11과 인간의 범죄와 타락 아주 중요하죠. 기독교는 이 죄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구원하느냐? 죄에서 죄와 그 멸망, 그 타락에서 구원하시는 건데 죄 얘기를 안 하면은 도대체 구원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. 13문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이 창조된 그 상태 그대로 머물렀는가?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행사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. 그렇죠? 여기 자기 마음대로가 자기 마음대로.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.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을 그 자유를 행사했다면 그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만 죄를 짓겠다는 그 자유를 택한 거예요, 자기가.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 그 상태에서 추락을 했죠. 그럼 죄는 무엇인가?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한 순종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완전히 다 거부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게 이제 죄입니다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이죠. 법, 말씀, 하나님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. 우리 첫 조상을 그들의 첫 상태에서 타락하도록 만든 그 죄가 무엇인가? 답은 우리의 첫 조상을 그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.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. 선악과. 그 증거 본문들이 있습니다. 그 본문 말씀도 잘 같이 보고. 자,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참 잘 창조했어요. 부족함 없이.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? 자기가 하나님의 창조함 받을 때 분명히 자유를 줬어요. 자유를 줬어요. 이거는 아담 자신이 뭐예요? 노예 상태가 아니라는 거 알죠? 아담 자신은 어떤 누구의 노예도 아니에요.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노예도 아니었어요. 절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. 자유한 자로 만들어요. 자유한 자로.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은 분명히 선악과를 안 따먹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담은 오히려 그 자기의 그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했어요. 죄를 짓는 데.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사실은 굉장히 나쁜 죄예요. 나쁜 죄. 그냥 나쁜 죄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죄를 지을 어쩔 수 없이 지을 상태였다면 이해가 가지만 얼마든지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기 때문에 아주 그 죄는 더 그 죄의 그 크기는 내용은 심각한 겁니다. 두 번째는 그래서 그들은 첫 사람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. 이게 중요해요. 그러나 이제 범죄 이후에는 이제 어때요? 범죄 이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의지의 노예 상태가 돼요. 노예 상태.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인간의 상태가 이제는 뭐예요?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.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다 이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게 된 거예요. 없게 된 거.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죄인들로 가득한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자신이 지금 죄의 노예 상태로 이렇게 추락한 게 아담의 그 선악과 범죄 불순종의 아주 치명적인 결과라는 걸 꼭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에요. 역사적으로.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저 추상적으로 아니 뭐 신화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실제 아담과 하와는 존재했다.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범죄했다. 그래서 절대로 그냥 아담과 하와를
그래서 의무론적, 신화적 의무론적으로만 보면은 아주 잘못된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누구든지 창세기 1장, 2장, 3장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온전한 진리의 교사가 아니에요. 그 신앙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걸 꼭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앞으로 잘 분별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 말씀을 그저 어떤 옛 우화, 뭐 신화, 전설, 그래서 그냥 거기서 잠깐 인간의 어떤 내적 경험을 그저 뽑아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, 실제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, 참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도 있었고, 그다음에 뱀이, 실제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실제로 따 먹은 거, 이거를 우리가 풍자로 봐서도 안 되고 실제 역사로 꼭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믿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이다, 그렇게 알아야 돼요. 네.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, 역사적인 것은 역사적인 것들을 믿는 게 그 성경적 세계관이에요.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이탈한 그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인거나 진화론적인가 아니면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인 걸 꼭 알아야 돼요. 자, 두 번째 중요합니다. 즉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정의하신다. 자, 오늘날에는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 절대자가 없다, 이렇게 가르쳐요. 철학에서도 그렇고 세계관에서도, 세속적 세계관.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걸 판단해 줄 수 없다. 그래서 여러분 이 법률도 그래요. 법도 가면 갈수록 모호해진다. 이 세속 법률도. 어떤 절대적인 이 법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법조차도 은연중에 자꾸 모호해지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?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범법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현상 자체가 지금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정의하신다는 이 우리 기독교의 이 진리를 이탈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알고 해야 돼요. 즉 하나님께서는, 즉 하나님이 말씀한 건 무조건 옳은 거예요. 하나님 계명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.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한 건 무조건 옳다. 아, 이거는 상황과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건 지금은 맞지 않아, 이건 틀려, 이건 안 돼,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옳다는 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두면 돼요.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,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진리에 대한 그 내용,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하면 안 돼요.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은 절대적인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? 라고 항의한다면 그건 벌써 뭐예요?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지 않는 거죠.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. 항의하는 거, 잘못된 항의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기준, 그 죄,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것은 법이요, 그것이 진정한 정이요,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,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헤매지 않고, 그러니까 혼돈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. 갈수록 사람들이 그 삶의 형태를 보면은 혼돈, 무질서예요. 그러니까 이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무질서하고 혼동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갈수록 어떤 육체적 정욕에 빠지는 이유는 그런 혼돈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그들에게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나 사람이 어떤 뚜렷한 진리의 체계, 자기 가야 될 길을 알면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아요. 육신의 타락으로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.
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지 멋대로 이 사람 말은 그 사람 말대로 옳고 저 사람 말은 저 사람 말대로 옳고 누가 옳은 게 없어요. 다 각자 다 자기가 옳아요. 그다음에 어떤 절대적 궁극적인 어떤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걸 상실했기 때문에 진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갈수록 더 이 정신적으로 모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아담이 이렇게 처음에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지음 받았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 그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자유로 망쳐버렸다는 것. 그리고 그 대가는 아담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사망과 멸망에 빠졌다는 것.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는 그러한 삶으로 저들이 어때요?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그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회, 어떠한 현실이라도 이 말씀에다가 하여튼 기준을 두면 그 사람은 안전해요. 하여튼 그 사람은 안전해요. 무조건 안전해요. 무조건. 그러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그릇돼요. 아무리 좋은 여건과 아무리 좋은 지금 상태에 있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이제 늪에 빠지는 거예요.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빨리 그 늪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십니까? 진리의 밧줄,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이 교리를 통해서도 꼭 같이 가르쳐요. 교리를 가르칠 때 이 세계관을 같이 곁들여서 가르쳐야 돼요. 그래야 이 교리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교리만 가르치면 안 돼요. 그럼 교리가 딱딱하고 이게 뭐 실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세계관하고 교리하고 같이 결합돼서 가르쳐야 아하 이 교리가 실제로 내 삶에 중요한 표준이 되는구나. 아주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구나.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은 하나도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.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로만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그 진리는 여전히 나에게 유일한 빛이요 안내자인 줄 다시 한번 봅니다. 이 모든 귀중한 교리를 또 잘 가르쳐서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움으로 옳은 길로 늘 즉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. 아멘.